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좋은 여건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알고 모르고 지은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가지고 왔사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 중에 이 살인하였을 때에 피해 보복자를 피하여 도피성을 예비하시고 그 도피성을 들어온 사람마다 생명을 보장하게 하시고 또한 보호하여 주셨던 것처럼 이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도피성에 와서 그곳에서 이 죄 용서함을 받고 또한 그곳에 머물렀을 때에 이제는 죄 용서함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근신하며 자기의 이 실수를 붙들고 늘 주님 앞에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지은 그 죄를 붙들고 날마다 근신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지 중에 살인하였을 때에 이 도피성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에게 자기의 사정을 고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우리가 알고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를 낱낱이 고할 때에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께 들어가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제는 죄를 끊어버리고 정결한 삶, 경건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민수기 9장 5절에서 13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성막을 세우던 날에
달에 구름이 증거막인 성막을 덮었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불의 모양이 성막 위에 있었다. 이와 같이 구름이 항상 있어서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의 모양이었다. 구름이 장막 위로 떠오르면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무는 모든 날 동안 그들은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출발하지 않았다.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만 있어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출발하였으며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머물렀다가 아침에 떠오르면 그들이 출발하였고 낮이나 밤에 구름이 떠올라도 그들이 출발하였다. 이틀이나 한 달이나 혹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치고 출발하지 않았다가 그것이 떠오를 때에 출발하였다.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출발하였으며 모세를 통해 주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 오늘 본말씀 9장 15절에서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행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유진하였다라고 본문에 보면 이 17절 또 21절 또 보면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행하고 또 진에 머물렀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 신앙생활의 표준은 성경입니다. 성경이 우리들의 유일한 규범이고 또한 유일한 법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본문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제2년 1월 1일에 성막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봉헌하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성막을 덮는가 하면 이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직후부터 당신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모양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매체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성막의 임재와 백성들의 인도 사실을 여기서 다시 한번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본격적인 가나안 행군에서도 그들과 동행하였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구약시대와 같이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지 않으시지만 때때로 또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어떻게 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살아갈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말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행하였으며 라는 이 17절, 18절,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9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은 2년 1월 1일인데 그날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 증거막 위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름 기둥은 낮에, 불 기둥은 밤에 성막 위에 머물렀는데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또한 성령의 인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받으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뜻을 찾아 순종할 때에 또한 신앙의 원리, 원칙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또 이 신앙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신앙의 이 경륜이 있는 사람의 인도를 잘 받을 때 또한 우리가 이 죄를 붙들고 회개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또한 이 중동 지역에 보면은 한낮에는 50도 넘습니다. 굉장히 더운 날씨에 바로 이 그늘만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시원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날씨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하지 않도록 또 밤에는 이 달빛의 이 빛을 받음으로 이 피부가 상하여서 해를 받을 때가 또 있습니다. 그러할 때는 이 불기둥으로 이 온도를 이 따뜻하게 하고 또 이 달의 해로부터 막아주시고 또한 광야의 이 위험한 짐승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불모양은 불은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한 날마다 우리의 죄의 부패성과 싸울 때에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찾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찾고 우리가 또한 연약함을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또 주님 앞에 낱낱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함을 아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 또한 우리의 육신의 부패성과 날마다 싸워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바로 이 굉장히 뜨거운 그 환경 가운데서 이기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는 그러한 성도는 극한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고 굳건하게 싸워 이겨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본말씀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성막이 세워졌을 때에 이 구름이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와서 아침까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 가운데 임하셨음을 늘 눈으로 봄으로써 기쁨과 또한 감격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심으로 세상 사람들은 성도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자신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라고 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느끼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쪽을 바라보았을 때에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볼 수 있었듯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놓고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그것은 성막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한 법궤가 있고 기도를 상징하는 향불이 있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는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일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악한 자가 손을 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하고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또한 기도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늘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어 나가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숨을 쉬고 또한 우리가 이 식사를 하는 것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본 말씀 15절에 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성막 위에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성막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당신의 임재의 상징적 초소로 인정하셨음과 그 성막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므로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개혁주의 신앙생활에 이 개혁주의의 5대 목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바로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임재하시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겠어요? 그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분이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뜻으로 세우신 교회에 임재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귀중히 여기며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칼빈주의의 3대 신앙 목표 가운데 마지막이 뭐냐면 바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믿지만 교회를 싫어하는 무교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싸우는 거예요. 무엇과 싸워요? 바로 이 세상의 죄악과 싸우는 거예요. 또한 이 교회는 완전한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인 단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끄러운 거예요.
병원에 가면 시끄럽잖아요. 모두 다 아픈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이 병원에 와서 상처를 치유하고 또한 나아가는 것처럼 바로 이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서 함께 치료해 나가는 거예요. 그 상처를 서로 품고 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참 이러한 사람들의 주장은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는 사탄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록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심으로 교회를 떠나서는 정상적인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스스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자초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실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열심이 식어지고 예배를 자주 빠지며 교회의 모임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은 영적으로 침체하여 교회를 멀리하고 더욱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하는 이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신앙이 침체할수록 더욱 교회 모임에 또한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밥 먹기 싫다고 밥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더욱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먹기 싫어도 먹는 거예요. 먹기 싫어. 연세 드신 분들이 이 식사하는 걸 보면 굉장히 온 힘을 다해서 먹는 거예요. 왜? 죽지 않으려고 먹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온 힘을 다해서 들어야 돼요. 왜? 내 영이 살기 위해서예요. 이것이 바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7절에서 18절에 보면 구름이 장막 위로 떠오르면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을 쳤으며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무르는 모든 날 동안 그들은 진영에 머물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 생활 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좋은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 생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왜 그런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려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순종해야 합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하지 않았고, 이 진에 머물러 있다가 성막 위에서 떠올라 앞으로 진행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진을 거두고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순종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외롭고 쓸쓸하고 두려운 광야를 통과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광야와 같은 이 어려운 생활, 이 어려운 난관 속에 난관을 통과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칼빈은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성경이 가라앉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서라하는 곳까지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계시록을 주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환상이나 또한 난해한 부분은 이 칼빈이 해석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그냥 놔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우리가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어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 믿음의 선진 노아. 120년 후에는 내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 지면에서 물로 쓸어버리겠다라고 심판의 말을 들었을 때에 이 높은 산 꼭대기 위에 이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하겠어요. 저 바보. 지금 날씨가 좋은데 무슨 비가 온다고 저렇게 참 힘들게 배를 지으려면 어디에서 지어요? 보통 바닷가 가까운 데서 짓잖아요. 그래야 그 배가 잘 뜨는지 잘 뜨지 않는지 시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 장소와는 상관없이 높은 곳에 바로 이 배를 짓는 것.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비방을 합니다. 저 멍청한 것. 무슨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무슨 보이지 않는 천국을 믿는다고 무슨 소리 그 천국 간다는 소리를 하고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매 순간순간 우리가 결정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진을 쳤다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 준비할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면서 이 구름이 움직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성막 위에서 머무르면 진을 쳤다고 했습니다. 또 이를 달리 표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진을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행군하면서 오직 하나님과 그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거기에 절대 순종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 절대 복종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내 생각, 내 의지, 내 경험, 내 지식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주장을 잘 받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선진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부르신 네가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 라고 하였을 때 참 어처구니 없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언제고 왜 이제 또 가져가려고 합니까? 이것만은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묵묵히 이 제사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내일 나무를 준비하고 또 이제 모리아산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리아산으로 종과 함께 이삭과 함께 이삭에게 나무를 지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갈 때에는 종들은 놓아두고 어떻게 해요? 바로 이 이삭과 아브라함이 함께 모리아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삭을 꽁꽁 묶어서 이제 제단 위에 놓고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너를 사랑하는 줄 이제 알았다 라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이 부활의 신앙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아들을 주실 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믿음 생활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 선지자. 너는 이 기생 고멜과 결혼하라. 그리고 또한 그 아들을 낳을 때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 아들과 딸을 낳았을 때 이 참 정반대의 이름을 지어두지 않았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지식에 맞고 또한 세상의 지혜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참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 성막이 오래 있을 때는 좋았지만 오늘 있다가 또 내일 아침에 이 장막을 걷어서 또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참 믿음 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번거롭고 또한 힘들어도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7절, 18절, 21절, 22절 계속해서 23절까지 보면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여호와의 명을 쫓아라는 말을 무려 8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나가는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받으며 거기에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또한 명하시면 물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두 가지로 구별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라와 하지 말라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잖아요.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바로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는 것은 행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행할 때 구름의 움직임을 따라 무조건 순종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응답을 듣고 싶다면 그것은 그 말씀대로 하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행복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듣고 읽고 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 계시록 1장에 보면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좋은 약이 있다 할지라도 먹어야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손해가 된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순간에도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해야 합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지도 못하고 더 능력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길을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았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한 날 한 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는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으며 라고 19절에서 21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17절에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이 머물렀으며 라고 말씀하였고, 또한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 진행하지 않았으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출발하였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이 광야와 같은 이 어려운 힘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진행하지 아니하였고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의 뜻에 순종하여 그의 때를 인내하고 기다렸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기다리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면 광야에 있던 그들은 얼마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계속해서 뺑뺑이 돌립니다. 왜 그래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즉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군대가 있어요? 그들이 어떤 고난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쉽게 얻은 것을 쉽게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잘 예화를 들지만 부자들, 힘들게 자수성가한 사람들 보면 자기 자녀들에게 재산 물려주지 않아요. 돈 10원 잘 안 줘요. 꼭 필요한 곳에 쓸 때 주는 거예요. 계획서를 받아서 주는 거예요. 얼마 필요하냐? 그 계획서를 가지고 와라. 아주 엄청 훈련을 시켜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보면 광야에 있던 그들은 얼마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그들은 하루라도 빨리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안정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뜻을 더 앞세웠던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그들에게 가장 좋은 때인 줄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성도들도 인생길을 향하는 동안 자신의 욕망으로 인한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망의 길은 반드시 고난을 통한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을 지남으로써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과 연단의 기간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되도록이면 고난의 기간은 짧고 영광과 축복의
축복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할 뜻을 정하시는 것이지 사람의 욕망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곡식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것도 때가 있잖아요. 때가 있어요. 이 곡식이 익는 것은 바로 여름과 같은 뜨거운 태양을 맞는 거예요. 여름과 같은 홍수를 맞는 거예요. 여름과 같은 거친 이 태풍을 만날 때에 이 달고 또한 맛있는 이 곡식이 영거로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 또한 아름다운 산이 이 만들어지는 것, 온갖 세파를 다 견딜 때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급함을 견디지 못하여 구름이 움직이지 않는데 자신들만 광야길로 향하였다면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치 아니하므로 광야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나요. 왜 그래요? 그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는 것,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의 죄로 인해서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당하는 고난은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의 인도,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필요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한번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에요. 나는 아버지 싫습니다. 아버지 그늘에서 있는 것보다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뜻을 펼치며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이 유산을 먼저 나에게 주세요. 멋지게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오래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가 누리고자 하였던 것은 뭐예요? 바로 향락을 추구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돼지들과 주업 열매를 서로 먹겠다고 싸운 인생들이 바로 우리들 아니에요. 우리들 그러한 인생들을 불러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조급한 마음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 한다면 실패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의 명을 따라 진행하지 않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순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책임을 지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성막 위에 오래 머무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곳에서 오래 머물고 하루나 이틀 있다가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곳을 곧 떠났던 것입니다. 구름이 1년이나 몇 년이나 머무를 경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고 견디며 기다려야 했고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구름이 떠오르면 그곳을 즉시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머무르게 하면
몇십 년이라도 머물러야 하고 그곳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즉시 떠나야 합니다. 누가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나오미 보세요. 나오미가 자기의 고향이 흉년이 들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바로 그곳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곳을 떠났을 때에 이 애굽에 가서 타국에 가서 잘 살 줄 알았는데 10년 후에 다 망한 거예요. 나를 루시라 하지 말고 나오미라. 이 하나님의 그늘 안에 있을 때, 이 약속의 땅에 있을 때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고 또한 자기의 직분을 떠나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슬픔이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본말씀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지켰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직분을 감당함으로 이 광야길을 잘 갈 수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 진을 치고 행군하는 일은 반복하는 데는 각자 성실한 임무 수행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이 세상의 광야의 길을 행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행군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부여한 직임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갈 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직분과 은사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다양한 직분과 은사들을 성도들에게 주신 것은 교회 전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임을 잘 감당함으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것. 교회의 직분이 뭐예요? 바로 이 교회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정결케 하는 것은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큰 누룩이 들어왔는데 바로 이 명예가 들어온 거예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어떻게 하였어요? 바로 이 일부만 하나님 앞에 바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사도 베드로가 이게 가져온 것이 다냐라고 했을 때 뻔뻔하게 거짓말함으로 어떻게 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징계함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더욱 흥왕하여지고 부흥이 더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직분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에서 일부분 성도라 할지라도 자기의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정상적인 신앙의 길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고 있거든요. 왜 그래요? 자기의 직분을 잘 감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초창기에 기독교가 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2%도 채 되지 않았지만 이 사회에 소망이 되고 이 사회에 큰 빛을 발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이 하나님의 명을 쫓아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제는 저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